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생각나는데 숨바꼭질 놀이가 있죠. 아마 다 어렸을 때 다 이 놀이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술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는 그런 놀이인데 참 재밌고 또 어떤 때는 잘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신경질 나기도 하고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런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건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 뭐 괴로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또 경험했듯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찾아져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섭섭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청개구리처럼 좋다 그러면 하고 이제 서서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속에서 오기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역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꼭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신명기 30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끝무렵이에요. 끝무렵.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쭉 율법을 말씀하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얼마나 간절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은 그 마음, 의도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찾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이 의도가 신명기 30장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장소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찾으라는 장소대로 꼭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 찾는 거 쉽다 하는 걸 말씀을 하지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눈에 띄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래요.
12절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렇게 돼 있고 13절에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서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사상을 배척하라. 그 의미가 들어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게 이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날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보면은 학자들마다 다 다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130억 광년, 어떤 학자들은 300억 광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의 속도로. 빛이 초당 얼마나 갑니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 30만 킬로예요. 이런 속도로 하루만 가더라도 24시간이죠.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저 멀리 계신다. 그러면은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을 준다는 거죠.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저 멀리 있다.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하고 부르죠? 그때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어떤 상상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시냐고요?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막연한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입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쉽게 찾는다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예전에 숨바꼭질 할 때도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찾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못 찾는구나. 그래서 순례자 뒤쪽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못 찾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걸 못 찾아. 우리 멀리 있는 것을 힘써서 쫓아가서 어디 가서 막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성경도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있다는 거, 이것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제자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대를 이어가지고 엘리사를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잘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의 길갈에,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군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요. 왜 이곳을 데리고 다닐까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거기에 길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곳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에요. 그곳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여리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까지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런 하나님의 역사성이 아주 강하게 묻어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것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걸 너무 잘 배워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져요, 엘리사가. 자, 이렇게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던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모습들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다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시범을 보여요.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홀쳐매 가지고 그냥 요단강을 칩니다. 물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돼야 믿음이 확증돼요.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경험돼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확증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요단강을 딱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하고 걸어가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로 덧입혀달라는 거죠. 엘리야가 좋다. 네가 나를 떠나지만 아니하면, 내 곁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까지만 네가 본다면은 그렇게 되리라. 엘리야가 이제 답을 주지요. 그리고 둘이 걸어가는데 호련히 불말과 불병거,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버리고 나눠요. 그리고 엘리야가 순식간에 해오리바람 타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사가 깜짝 놀라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요. 엘리사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도 자기 스승이 말한 것을 다 믿고 그렇게 했지만 인간적으로 같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나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이 있겠어요. 더 이상 이제는 내 스승을 보지 못하는구나. 인간적인 그런 피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렇지만 자기 스승이 말한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벗고 간 그 겉옷을 엘리사가 그것을 취해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계승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 스승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어요. 처음에는 안 갈라졌어요. 한 번 했을 때는 안 갈라졌어요. 말씀대로 자기 스승대로 했는데 안 갈라졌어요. 엘리야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데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부르면서 다시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그랬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 이 정확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물을 치며가 한 번 나왔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물을 치며가 또 나오죠. 몇 번 쳤다는 겁니까? 두 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칠 때는 안 갈라졌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부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속에 엘리사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엿봐야 돼요. 엘리사가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 아니면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도 역사하심을 엘리야가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엘리사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죠?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엘리야도 요단강 갈랐죠? 또 누구도 갈랐습니까? 엘리사도 요단강 갈랐어요. 3번 갈라졌어요. 3번.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정말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두겠다, 마음에 두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되시죠? 잘못 들으면 그 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같이 산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직접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같이 동거한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면은요, 이 속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속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내 아주 매우 가까이 입에 두겠다, 마음에 두겠다, 이 말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거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으로서는 상상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은 것 하나 놓치지 마세요.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거, 묵상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구나. 내 속에 있구나. 내 마음에, 내 입에 온통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무장시키고 있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죠. 거기에다가 이렇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세례를 받는 거고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새 생명을 얻는 건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성령은 증인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뒤에도 하나님이 붙고 성부 뒤에도 하나님, 성자 뒤에도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내주하면서 동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속에서 살아납니다.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내 스스로 진단이 됩니다. 정말 믿어지고 있으면은 요 속에서 꿈틀거린다니까요. 뭔가 요동칩니다. 계속해서 찔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개가 나오게 되고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자체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저 멀리 있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글쎄요 어디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저 멀리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 속에, 내 안에 거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래야 돼요. 막연하게 부르지 마시고요. 막연하게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14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명기 30장 14절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다시 기억시키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 하는 겁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내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주를 찬양하고 말씀이 묵상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새 생명으로 바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주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이 어딥니까? 마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려요.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내면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보이는 것만 잘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위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러죠. 겉으로 치장만 잘해, 속으로는 썩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들읍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이 나와 있으니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정리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아주 화려한데 속은 다 썩은 송장들이 들어있구나. 본질이 중요해요. 이 내면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보면은요, 이 내면에서 다 결정납니다. 이 속에서 다 결정내요. 보세요. 누구를 미워합니다. 표 안 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이미 거기서부터 딱 출발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해결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겉은 웃죠? 다 표가 나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렇게 다 표가 나는 거죠. 내면이 중요해요. 내 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은 항상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내면을 조명해주고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가르쳐주고 조명하거든요. 뭘 증언하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것이라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한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내 법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온통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요, 알고 보면은 사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렸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잊어버렸네?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건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어디엔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누구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나시죠? 경험하셨죠?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어디인가 있다.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잊어버렸다 소리 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된 것이 없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신다.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느냐? 어디서 찾을래? 멀리 바라보지 마라. 가장 가까이 네 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계속 우리에게 강조, 구약, 신약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 안다.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알고, 우리가 고난받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다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세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행위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나의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든 나쁜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속내까지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4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 내 마음속에 생각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있구나. 왜 이래요? 함께 계시니까. 우리와 동거하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하고 함께 있지 마세요.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부담스럽잖아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세밀하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려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저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끝까지 너희 마음속에 너희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경험되게 해주시고 응답도 이루어주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속의 본질, 이 속에 있는 걸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돼요. 그리하면은 내가 눈 감고 막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응답되는 것이 엄청 많고요. 내가 지금 급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이 그냥 막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바쁩니다. 응답하기에.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응답하심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나요. 힘이 나잖아요. 감사가 나잖아요. 이건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뭐 해도 아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치지요. 그걸로 끝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증 걸려요? 삽섭증 걸려요. 삽섭증.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돼요? 청개구리로 가는 거예요. 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 가요. 알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면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래요? 네. 빨리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죠. 한자 성어에 보면은 등하불명이라고 있어요. 등하불명.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내가 가장 귀한 거,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주변은 잘 안 보고 멀리만 바라, 멀리만. 아닙니다.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등잔 밑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다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형식적인 어떤 그런 말인 거고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질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요? 자동으로 됐으니까. 아니 부모님이 앞에 있는데 부모님 어디 계세요? 한번 해봐요. 네. 내 눈에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해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당연히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한 가지만 오늘 확실하면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도 우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